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대림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평화를 누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선포하고 다른 싸움이 있다면 이 대림절 기간에는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평화가 깨지고 혼란과 두려움, 불안으로 변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제 금요 성령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다른 거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일이 되는 바람에 말씀을 이렇게 바꾸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팀 우리 김낙기 전사님한테 본문을 늦게 줬어요. 빨리 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부분을 기도를 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떠오르게 했고 이 사건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백성들이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다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말년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도 하고 또 건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 노역에 건축하는데 인원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하랴 또 세금도 돈이 있어야 되니까 세금도 걷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자 백성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선왕처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또 공사도 건축도 이제 좀 덜 하고 좀 세금도 줄이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을 들은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였을까요? 안 기울였죠. 무슨 소리냐?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다쳤죠. 야, 가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막 동요되면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후손은 유다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지파와 꼭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나눠지게 된 겁니다. 남유다는 유다지파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가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남쪽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남유다라고 부르고요. 이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 중에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북쪽에 있죠. 위치적에서 북쪽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 10개 지파가 르호보암, 그러니까 유다 왕, 지금 이제 르호보암 왕을 떠나 새로운 왕을 세웠잖아요. 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새로 왕을 세웠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또 다른 이렇게 갈라진 나라를 세웠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목적으로 새로 왕을 뽑고 새롭게 이렇게 나라를 세웠을까요? 그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편하게 살려고. 그렇잖아요. 이제 건축도 안 하고 세금도 좀 덜 내고 그냥 왕이 우리 말 잘 듣고 그냥 편하게 좀 편한 좀 나라를 세우자. 르호보암 왕은 너무 고집도 세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거기 있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새로운 왕을 뽑은 거예요. 그때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죠. 그냥 편한 걸 선택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그 결정적인 이유는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를 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와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의 징계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지만, 그러나 그 속 안에는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렇게 민족을 갈라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습니까? 손해보지 않고 편한 것을 선택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고생하는 거 별로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진로 보면은 부모가 어떠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 자녀들에게 그 일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본인은 하고서. 본인이 어떤 분야에서 하신 분들은 자기 자녀가 그걸 안 했으면 좋겠대. 왜? 자기가 너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는 좀 편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람은 안정적이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본능에 충실한 자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본능대로 편하게 사는 것이 삶의 기준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편한 것보다, 안정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유다 땅에 있는 성읍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남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계속 가서 예배를 드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남유다로. 남유다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밑에 베델이라는 곳, 그리고 북이스라엘 맨 위에 단이라는 두 곳에 금송아지를 탁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주변 곳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굳이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뭐 제사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위쪽에 있는 분들은 단에 가서 제사 지내고 밑에 있는 분들은 베델에 제사 지내고, 그것도 싫다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유 뭐 좋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가 돼 있어서 편하게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편하게. 역대하 11장 13절 15절을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그 이유가 뭡니까? 14절,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원래 제사는 누가 주관해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레위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를 땅을 다 주셨죠. 땅을 다 주셨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그냥 조상들에게 받은 땅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지 않고 레위 지파를 전국으로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게 했고 그 12지파 안에서 자기들의 땅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과 목초지를 제공했습니다. 그 땅은 레위 사람들께 아니라 그 지파 땅이지만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주고 거기에 살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들이 각 지역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가르치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레위인들을 다 자른 겁니다. 제사장 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다 해임을 시켰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워서 숫 염소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다 제사장직을 잘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그 성읍, 그 목초지, 그 땅을 다 두고 유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제사장직을 반납하고 그냥 원래 계속 그 땅에 살았으니까 성읍이 있겠다, 또 땅도 있겠다, 뭐 그냥 내가 거기서 살면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레위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유다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레위인들이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유다로 내려가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그럼 어떻게 보면은 레위 직분을 다 그만뒀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그만뒀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역대하 11장 16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멘. 우리 말씀이 감동되지 않습니까? 감동되죠. 네. 저는 이 장면이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라고 봅니다.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함께 내려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남유다로 내려갈까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잖아요. 북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편하게 살 수는 있어요. 건축도 안 하죠. 르호보암 왕처럼 세금도 많이 안 내죠. 그리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성읍도 있고 땅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남유다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북이스라엘을 사람들이 세웠습니까? 남유다 르호보암이 폭군이잖아요. 폭군이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그 왕이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북이스라엘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하면서 너무나 힘들었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편하게 살려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다시 그 폭군이 다스리는 남유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 그 땅을 포기하고 내려가야 돼요. 지금이야 이사 가면 내가 있는 집을 팔고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또 어디든 가서 집을 살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땅을 주고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떠나면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유다로 내려간다고 해서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맞이해 주겠어요? 자기 땅도 있는데 자기 땅을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편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본능을 거스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남유다로 가요. 근데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 되겠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고요, 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극심한 가난이 올 수도 있어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저희들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안락함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니까, 다른 모든 신은 헛것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굳게 합니다. 말씀 보니까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고정한다. 그 어느 원문을 보면 딱 영어로는 set이라고 썼는데 고정하는 거예요. 딱 붙잡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세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세팅, 딱 고정하는 거예요.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평안함과 또 부유함과 안락함과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좀 편한 데에, 안락한 데 두려고 하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좀 더 부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본능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 그러면 이제 좀 고생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제는 편하지도 못하고 안락한 삶도 없고 그냥 지질이 고생해야 돼요? 그 뜻이 아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르호보암 왕도 또 북이스라엘 새롭게 세워진 여로보암 왕도 어떠한 걸 선택할 때에 그 결정의 기준이 뭡니까? 그 결정의 기준이 누구였어요? 나죠, 나. 내가 좋으면.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다른 사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아니라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 정치인들이 어떤 걸 결정할 때에 누구를 위해 결정을 해야 될까요? 나라를 위해 결정해야죠. 국민을 위해 결정해야죠. 자기를 위해 어떤 걸 결정하면 나라는 망하죠.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말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살아가는 그러한 어떠한 세상적인 그러한 육신의 평안함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으러 하나님께로만 예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평안한 삶도 안정된 삶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북이스라엘의 소수의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남유다로 내려온 자들로 인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11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 북쪽에서 내려온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남유다가 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강성하게 할까요? 누가 한국교회를 강성하게 할까요? 누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강성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만 예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강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세요. 시편 14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하나님께서 쭉 보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가 있나? 왜 찾으세요? 안 보이니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많으면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쫙 보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누구 때문이야?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다 누구 때문이라고 그럽니까? 남 탓하잖아요. 자기 때문입니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오늘날 도산 안창호와 같은,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게 너무나 속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때문이다. 너나 잘해라. 내가 도산 안창호와 같이 나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을 나한테 돌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정말 이 북이스라엘의 소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은데 왜 대한민국에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느냐?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있는가? 조금만 불편해도 왜 이렇게 교회가 불편하냐고 좀 잘 좀 해주지. 뭐 이렇게 뭐 이렇고 뭐 이런 거 이렇고 그냥 편해야 되는 거예요. 편한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교회를 평가를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가가 좋아요. 그 댓글을 봤어요. 우리 교회가 왜 좋은가 했더니 주차장이 좋아요. 주차장이 넓어요. 야, 이게 주차장 넓어야 또 이 평가가 좋구나. 뭐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조금만 뭔가 희생하자 그러면 왜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조금만 서운하면 삐지고 상처받다 그러고. 그럼 또 딴 데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돼요. 다른 교회 가면 또 잘 오셨다고 또 맞이해 주니까. 뭐 사실은 우리 현실 가운데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그렇게 고생의 길을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떨까? 근데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도 편한 걸 좋아하니까.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강성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강성한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냥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를 찾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과 같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나님 뭐 도와주시면 괜찮고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안 도와줘도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저 죽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찾아 남유다로 내려온 그 북이스라엘의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내려온 거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남유다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목마름, 이러한 갈망, 죽게 가까이 가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자녀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 남겨주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재산 남겨주지 마세요.
유산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세요. 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삐지시더라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유산 남겨줘야 되는데. 근데 유산 남겨주니까요, 저는 많이 받잖아요. 유산 남겨주면은 99.9% 싸우더라고요. 서로 형제들끼리 고소고발하고. 네. 없으면 안 싸우는데 있으니까 싸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천국방언 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아니었기에, 나도 편하게 어떻게 편하게 신앙생활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했으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나도 편하게 살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기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분열과 다툼이 그치기 위해 서로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만을 원한 거죠. 하나님만을 원한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해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찾은 겁니다. 그때에 그들을 통해 남유다가 강성해지더라. 이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붙드시면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북이스라엘 그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 몇 명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로만 예배하기 위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몸이 아프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만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우리를 우리의 몸이 좋지 않더라도 마음을 걷게 하여 하나님께로만 고정하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에 그 결정의 기준이 나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상대방이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정말 나라, 민족, 국민을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의 어떤 자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결정을 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냥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남을 탓하고 남을 정죄하고 누구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문제인데 나 때문입니다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왔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민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편하게 살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말과 행동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주님을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오직 나를 위하여 나를 살지 않고 이 시간을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이 너 때문이야. 이 시간 그 방향을 돌려서 우리가 난 영원한 시간 기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나님 주권을 결정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내가 편한 것, 내가 이 땅에 가진 것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잘하시려고 내가 문제가 나에게 하나님 내 모든 상태만 내가 회개하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내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십자가를 붙잡고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으시옵소서. 그 십자가대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주셨는 이 삶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모든 천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평안을 내 안에 자들이 내 안에 누구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항상 자기를 구하는 자기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를 보이나지 않은 내 신뢰가 어떻게 좀더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우리 예수의 흔적만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 다 나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도산 안청호와 같은,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와 같은, 윤봉길 의사와 같은 정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지도자들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국회의원 중에, 정치인 중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정말 도산 안청호와 같은, 김구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서민들이 너무나 살기 힘들고 국제적인 위상이 떨어지고 정말 힘든 이 시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게 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의 자녀들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 이 땅의 마음을 깨뜨리소서. 우리가 자복하고 자책할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전부 수임하는 권력자들이 저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쳐다보며 도전한 정원을 우리 살려 주신 때문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할 것은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공동체 안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구역 지도자들, 또 일대일 양육자, 오이코스 섬김이들, 또 재직 모든 부서장 임원들, 우리 교육자 직원들, 하나님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세워진 임원들이 있습니다. 각 공동체에 새롭게 세워진 임원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일꾼들을 축복하며 또 새롭게 세워진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들이 있습니다. 남녀공교회 또 각 공동체, 하나님 구역 지도자들, 하나님 재직 부서장들, 임원들, 하나님 일대일 양육자들, 우리 교수 섬김이들, 하나님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교육자들, 직원들,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우리 한정식 노동자들, 하나님 그분들을 기록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임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내 저가 공격에 교회 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동체 임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 임원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세워진 임원들, 하나님 영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번째로 중보기도할 것은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환우들,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 또 수술 앞두고 있는 분들, 또 항암 치료하고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지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서 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요양원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분들과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연락식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고난 중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제가 되냐서 정답히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수술 중에 있는 성도님들, 수술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회복 중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병으로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락식 성도님들, 아버지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리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시옵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정리적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본인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인생에 여러 가지 하나님을 어려운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한국교회와 우리 영세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영세교회를 위해서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믿음의 여들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화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신앙 선생님들 가운데에 주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의 내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마음을 나가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사명을 다하게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드림절 기간 가운데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세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교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세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들끼리 때마다 성령의 묵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방해나 모방과 대처를 막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개인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 어떠한 기도 제목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10분 동안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개인 기도 시간 10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놓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력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백성이 참ความ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이 땅을 고치게 계셨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아픔들이 씻어지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네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보자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가 지난날의 잘못을 예루살렘 보며 기도할 때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과 붙들고 나신 되어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없사니 우리의 죄가 정신이고 넘침이라고 고백하였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사에 한번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나의 땅에서 얼마나 바르게 펼치지 못하고 우리가 내가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들의 이 나라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 들리고 아픔들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구동을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야 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평화가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의 상대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항상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잘 원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사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일상 가운데 나라만 무너진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찾고자 마치 당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도와주시는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정말 간절히 주님만을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이 보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를 더 알게 연약하여 하나님의 그 성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아가게 다시 인도하기 원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주시옵소서. 나타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의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갈망의 그 마음을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만이 인도하여 아버지 우리의 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가 예전의 습관 아버지 하나님의 천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아버지 하여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들에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부모의 하나님께 닦여 주시옵고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에게 내가 우리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깨달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주시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웃과 아버지 공동체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변해가 이 세상 가운데 주여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생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하시고 흑인적 기간을 허락하셔서 평화로우신 주님 빛으로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기간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생 모두 한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온전히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역사로 만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이 있도록 지역 사회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 영생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정말 그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때에 이 지역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위에 세워진 이 땅의 지역민의 아픔 같이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아서 이곳에 기뻐할 수 따로 있는 영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 우리에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곳이 정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심을 이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것이라는 착각을 내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디오 공부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정말 주님께서 생명 살리기 원하시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영생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이 세상의 부정한 가치관 이 세상의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아버지 이리저리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알지 못하는 살아가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도하며 편으로서 기도하게 그리스도의 하시고 향기로서 우리가 먼저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길로 나아가신 어떻게 주님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이 대신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혼탁하고 어찌할 말을 알지 않고 모두가 그 땅을 오시다니 이기적이고 부정하며 적인 삶을 살아가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마치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하여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관으로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다운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시고 회복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생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녀 세대 우리의 삶과 시간을 우리의 쓰게 하여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음 세대가 지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고 그 빛 대신 주님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시고 내일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왜 서둘 것들을 마음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현실 바로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무정함과 우리의 자비심성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채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않은 채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니 진짜 복음을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하며 서로를 위하여 헐뜯고 싸우고 가정과 가정을 협조를 일으키고 있어 아버지 그 위에 영이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아버지 간절히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아버지는 곳곳에서 갈등과 균열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를 위하여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 끝까지 빛이 되어 이 세상을 밝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정말 회복시키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관임으로 백성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민족을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지난날의 우리의 삶이 나의 일치의 기도와 나의 욕망을 위하여만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소.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생명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위하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온수기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모든 아버지 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으로 붙잡아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혼동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며 서로 탓하면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편한 것만 구하며 살았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나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한국교회가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나라가 안정화되며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대리인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그렇게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 영서교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어릴 때부터 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교구 5교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